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처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고백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하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가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고백하며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며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배의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한번 찾아봤나요, 우리 친구들? 네,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도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다 같이 집중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아침에 9시까지 교회에 꼭 출근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어떻게 출근하냐면 자전거를 타서 출근을 해요. 자전거를 타고 막 출근하는데 제가 현재 사는 곳은 까치산역 근처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 교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려면 이 차들이 많이 다녀서 굉장히 조심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저번 주 금요일 아침에 막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전에 빕스 있는 그 사거리 거기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끼어든 거예요. 저는 되게 놀랬죠. 근데 더 놀랍고 당황스러운 것은 오히려 갑자기 들어온 그 차가 저를 보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막 야 이 자식아 막 그런 대갈박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욕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기분 안 좋은 상태로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문제가 제가 그런 안 좋은 기분으로 있으니까 하루 종일 되게 기분이 안 좋고 그 기분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꿀꿀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금요일에 저녁에는 뭐를 하는지 혹시 다 알아요?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날따라 말씀도 너무 좋고 이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참 많이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울고 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마음이 아침에 있었던 마음과 다르게 굉장히 말랑말랑해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숙면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에 아침이 됐어요. 이제 출근을 막 하겠죠.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또 겪었어요. 그 빕스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또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놀랬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 차를 보면서, 그 차 운전자를 보면서 굉장히 꾸벅 인사를 하고 그냥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했거든요. 금요일 아침과 토요일 아침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금요일 아침과 토요일 아침에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있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쳐들어오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말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잘났고 니는 못났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그렇게 살면 내가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너에게 벌을 줄 거야. 그렇게 경고를 하신 장면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그리고 그 배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을 들은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인물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해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정말 정직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말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정직했던 히스기야조차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우 교만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수많은 복이 자기가 잘나서 얻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교만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냐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히스기야야,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은 히스기야는 정말 정반대로 그야말로 악하고 교만함의 끝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정말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정말 악하고 악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은 두루마리를 불태워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에게 경고를 하러 온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애굽까지 쫓아가서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여호야긴 왕은 정말 이처럼 매우 교만하고 악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두 왕,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긴 왕,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교만했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호야긴 왕도 둘 다 교만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히스기야 왕은 그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바로 돌이켰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누렸다면 여호야긴 왕은 그 반대로 여전히 악하고 교만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 늘 대적했던 모습의 그런 여호야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저희가 방금 여호야긴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들의 모습 가운데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속하는 죄악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교만하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원래 쓰여진 원어로 제가 살펴봤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나 높아져서 하나님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시다.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하다는 그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만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가 정말 잘 믿는 민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만큼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본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말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벌을 줄 거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셨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섭리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져 있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잠깐 제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해져 있는 마음인 거죠. 사람마다 각자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저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판단했어요. 늘 교만했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서는 이런 제 모습, 교만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혹시나 교만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다른 생각도 하고 참 별의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제 모습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낮게 보는 습관이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교만할까? 난 왜 이렇게 죄를 늘 지으면서 살아갈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려주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모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싶어하고 제약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악과 교만과 여러 가지 많은 시기 질투 갈등 이런 속에 놓여 있어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어려웠다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의 먼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저절로 따라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잠깐 짧게 제가 좀 모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네, 보이죠? 우리 친구들 이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락앤락이라고 하는 통이에요. 이거를 조금만 더 넓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으로 조금만 더. 됐습니다. 제가 움직일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앞에 있는 이게 락앤락 통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락앤락 이 통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텅 비어있는 이 속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텅 비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더 잘나고 싶은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해져 있어요. 늘 가득 차 있죠. 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닥쳐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울 거예요. 이처럼 말이죠. 소리 들려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 겉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 이런 힘들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소란스럽고 고요하지 못하고 요란스러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가득한 이런 죄악들, 욕망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다 빼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이것들을 아무리 빼고 싶어도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이런 모습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앞에 있는 이 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게요. 비어있는 공간이 없이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부었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시기와 질투, 욕망, 욕심들, 죄악들 여전히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웠을 때 우리한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란, 고난 이런 것들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보세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처음과 매우 다른 모습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자, 보세요. 이 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는 그래도 죄악과 욕망과 갈등이 가득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한 여러 가지 마음들, 시기 질투, 욕망, 죄악들 이것들을 다 감싸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하며 자유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방금 저희가 이 락앤락 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여기서 꼭 중요한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 방법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될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참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요.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있으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먼저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꼭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잠깐 짧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웠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변화가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은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아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 살아가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주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상처와 갈등과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그런 일들을,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 그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잠겨 있을 때에 우리가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온유하고 사랑하고 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